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시들어버린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는 새로운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수욕과 겸허를 몸소 나타나신 주님을 닮아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랑을 버리고 늘 겸손의 띠를 동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처지와 생활 모든 것들을 보살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활동적일 수 있게 하시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희망이 넘쳐 흐르고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에 흠이 없는 귀한 신앙을 가꿀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며 희망을 잃고 사는 가족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터전을 잃은 자에게 속히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마다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들이 많아져서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또 성령이 도와주시는 일들, 그리고 장차 고대하고 기대하는 일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갈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막 팽창되어서 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들로 꽉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잘 돼요.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것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구출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도착했을 때 그 천부장 루시아가 보내줬던 편지를 총독 벨릭스가 받아보게 됩니다. 압송되어 온 바울과 또 받아본 편지를 통해서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일단은 바로 신문하기 어려우니 이제 고소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을 때 재판을 열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도착했을 때 이제 고소한 사람들과 바울에게 신문을 시작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는 고발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발을 당하여 재판을 받는 자가 있고, 또 고발한 자와 그 재판을 받는 자 사이에서 정말 올바른 판결을 내기 위해서 판단하는 재판장이 있겠죠. 이 세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는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판을 받아보니, 저는 재판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먼저 있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참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제가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재판이 4번, 5번의 재판이지만 계속 가서 이제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들은 거의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아서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내가 다 말하겠다. 그냥 다 말해서 이 억울함을 다 호소하고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법원에 가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일단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 기회도 잘 안 주지만 발언권을 줬을 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 게 뭐냐면, 저는 어쨌든 사역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 내가 목사이냐 아니면 무언가 내가 경영하는 경영자냐라는 혼돈 속에 있었지만, 또 재판하러 갔을 때는 피곤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는 목사인 게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다른 신분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오혁진 씨예요. 피고 오혁진 씨.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긴장과 또 내 신분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담대함이 아닌 거죠. 또는 그의 마음속에 그냥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기회만 생기면, 말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팽창되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 거죠. 쉽지 않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해봤어요. 햇빛을 모아서 쭉 이렇게 검은 글씨가 있거나 아니면 검은 먹지를 태워본 적이 있어요. 해가 떠야 돼요. 그걸 잘 모를 때는 낮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낮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떠야 되는 거죠. 해가 떴을 때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추면 거기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이 돋보기가 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 먹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태우는데, 어떠한 부류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왜 안 타지? 왜 안 타지? 이게 정답인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쪽을 대고 있으면서 다른 쪽이 타기를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점에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 기회가 전혀 다른 기회로 열리느냐 아니면 이상한 기회로 열리느냐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도행전 24장의 그 중심의 주제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복음이라는 관점 하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했을 때 오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가지 있다는 거
같이 공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발자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제 그 로마에 관련된 법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재판받는 자리가 능수능란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목조목 상황을 따져서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억울하다고 막 토로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재판장 안에는, 그 법원 안에는 거기에 맞는 룰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우리 볼 때는 맞을지라도 판사가 듣지 않아요. 예, 이곳에서도 아나니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했던 간에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왜 바울을 죽이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맞지 않고 그 전통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쭉 퍼져 있는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 거슬리는 거 하나 때문에 전통에 거슬리고 사람에게 거슬린다고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거슬리고 자기 전통에, 자기 민족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한다? 정말 그러면 그 정도로 전통과 사람들에게 거슬릴 만큼 나쁜 것이냐?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해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복음 때문에 전통이 훼손된다고, 복음 때문에 사람끼리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복음이 그렇게까지 해악을 끼칩니까? 아니죠.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렸고요.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우습게 알고, 이 시대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 시대 복음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오늘 바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값쌉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내가 평가 잘하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려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람을 죽이고 전통에 부딪힌다고 해서 사람을 몰아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든 변호사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억지를 부리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내용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 가지고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통에 거슬리고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누군가 권한자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람 놔뒀다가는 너네 나라도 힘들어져. 너네 나라도 시끄러워질 거야. 그래서 내가 현행범으로 잡아왔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그 정도로 잘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이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는데 너무나도 안 오시니까 제발 좀 오시라고 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 네, 기다리는 모습은 좋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 그 진짜 복음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해하려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내가 말로만 복음이 중요하다, 내가 말로만 복음이 정말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 나는 오늘 이 안에 텅 빈 거예요. 복음이 정말 중요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저는 여기 계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늘이,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오늘이 기다려지고 벅차오르고 그래서 막 이 안에서 막 뜨거운 것이 올라온,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수요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복음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오늘 내가 급급한 것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 안이 냉랭해졌을 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 때문에 이 안에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냉랭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냥 내 감정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따라서 판단하고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경험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이 뜨뜻해지지 않은 이 가슴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내 가슴 속에 불처럼 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던 증거인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다 그런 은혜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초점만 맞춰도 이 안이 불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냉랭하게 아니면 차갑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은 그 바울에게 있어서 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데, 결국 그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자기 자리와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어중간한 자리에서 그는 그 중간자의 역할 뺏기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총독 벨릭스는 굉장히 입지가 약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마저 무시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지지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 편은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유대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벨릭스를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벨릭스에 아부떠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인 거 알면서도 받아들이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자니 그 죄도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에서 그는 결국 다시 재판을 열지 않아요. 그러고서 그냥 유보하면서 바울에게 계속 만나러 가요. 그의 아내와 함께.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선교 자금이 있었어요. 발목이 잡혀있는 자가 한국 이제 2년 동안 묶여 있을 건데, 그 2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선교 자금을 분명히 자기한테 주지 않을까 싶어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을 접근했지만, 그가 때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두려움도 생겼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느라. 2년 동안 묶어놓는 거죠. 그 2년 동안 묶어놓고 있는 상황. 분명히 믿음의 그 복음에 들었지만 그 복음에 반응할 줄 모르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그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혹 중간자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청 앞에서 그 막 구국기도회를 할 때 주일 오후에 한 4시 정도에 그 시청 앞을 사역을 마치고 거길 또 가야 된다라는 게 버겁더라고요. 갔더니 날은 뜨거워. 막 더운데 그 더군다나 주일날 그 덕수궁 주변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막 그 준비 찬양을 하는데 불길 같은 성신녀를 막 부르는데 와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그런 목소리로 막 걸쭉한 목소리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들과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뭔가 모르는 그 부끄러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를 하려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마음속에 딱 오는 거예요. 네 발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네 발은 어디에 있냐. 너의 발 한 짝이 세상에 있고 발 한 짝이 교회에 있어서 너 시시때때로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발을 들고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귀에만 엿보면 양다리를 거쳤다. 그러는 게 네 모습 아니냐. 지금 저 모습이 정말 부끄럽다냐. 저거를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기뻐하면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말씀에 꿈쩍을 못 하겠더라. 혹시 오늘 우리는 중간자의 마음을 가지고 발을 어디에 걸치고 있느냐. 내 초점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라면 오늘 나는 헷갈릴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두 발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바울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놀라운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긴장되고 내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사도로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아니면 또 여러 사람과 그 관계를 잘 맺은 사람으로서 아니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아니면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받는 자리는 딱 그냥 고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야 되는 딱 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려고 몸짓을 하니 얘기하라고 이제 끄떡거린 거죠. 바울이 대답하였다. 이게 이제 세 번역에 나온 말씀이에요.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명하겠습니다. 기쁜 마음. 지금 왜 기뻐요? 바울은 소위 말하는 복음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일들과 그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만져주셨던 성령님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구나. 그리고 메시아가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부활의 때가 올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그 희망찬 그 뜨거움이 이 안에서 막 있으니까 그걸 막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결국 주의 음성을 듣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 쭉 나가는데 지금 단계를 밟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로마로 가는 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사실 무언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네들이 말하는 게 다 틀려요. 나는 뭐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뭔가 누군가랑 막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예배하러 온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예루살렘에서 내가 한 것하고는 예배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신앙이기도 하고 또 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떤 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의 답을 하는 것이 세상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그 예배하러 갔던 게 누구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뭐 소위 알리바이일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 예배드리러 온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해명에 나갈 때 그 해명의 길이 풀린다는 거죠. 제가 그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굉장히 법적으로 민감한 곳에서 또 어떤 규칙이 너무나도 민감한 곳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그 정직한 것이 내가 만약에 어떤 실수로 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예, 내가 관리 잘못한 거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이실직고 하고 나면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한 대 세게 맞고 딱 끝내는 게 낫지. 그 위기 모면하고자 거짓말치고 아니면 상황을 끌어다가 딱 교묘하게 맞췄을 때 당장은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2차, 3차로 불거지는 일들은 수습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한 대를 맞아도 정직하게 맞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가 결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것이 지혜롭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인 안에서 균형을 잡아서 막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게 멍청해 보이고 그게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이상하게 보고 광신자처럼 볼지라도 종국에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분명히 양갈래길에서 누구는 영원한 그 나라, 완전한 그 나라,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고향, 본향 그곳에 가는 거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가장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 안에서 뜨거워서 주체가 안 되는 복음으로 사는 이 방법이 정답인 거예요. 누가 물어봤을 때 누가 말했어요? 왜 그랬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그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통해서 마치 세상은 다 마냐라고 할지라도 어느덧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이 그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누구는 죽이겠다고 저렇게 덤벼들고 있고 누구는 자기 것밖에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이 그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로마로 가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그렇게 정해놓고 가게 하시니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 때 그것이 지켜지는 거죠. 오늘 그 교훈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 예배하며 사는 것, 신앙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정답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어떤 버거운 일을 만나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신학적으로 내 안에 다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머릿속에 막 순서대로 정해놓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이루셨던 그 일, 그래서 오늘을 내가 견디고 살 수 있는 그 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남들이 깜깜하다고 말하는 것에 빛 하나를 보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거,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라는 그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속에 그 내가 전할 복음은 이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거기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이래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난 가졌고 우리에겐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양심껏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내가 전할 제목이고 전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할 내용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막 헷갈려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세 명의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초점을 어떻게 맞추고 사느냐, 그랬을 때 기회를 어떻게 타내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기회를 많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건 눈에 보이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기회로 안 보이는데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회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는 것.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속에 놀라운 은혜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들을 수 있음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이며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들에게 복음의 온전한 역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 주시고 드러내고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모든 정답을 주님 안에서 찾고 모든 대답을 주님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삶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증거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좀 이따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제목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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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라칸바라바이아라바 산덴바라바 카라바이아라바 스야라바 올라스야라바 하라카라바이아라바 산덴바라바 이슈야라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또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복이요 또 아버지 살아나가는 방법이요 또 아버지 저희가 달려가는 길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열려주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연락들을 하나님 또 아버지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아나가며 예수를 위한 예수로 인한 예수의 삶이 저들 속에 하나님께 이루어지는데 저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래서 저희 가슴이 뜨거워지게 충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건들면 말하면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의 입술을 때마다 하나님 거룩한 말을 무장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로 가득 차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언어들이 나오게 하실 때 그것이 아주 참되어지고 참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불러내기는 또 하나의 하나님 권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도와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기 위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그 증언자 증거자가 되는데 하나님 덕에 하나님의 동상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에 주시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라 칸바라바 야라바 산데레베리 카리리바 올라 야브리베 카라바 야라바 산바라바 카리리바 라바스 주 하나님 하나님아 카라바 야라바 산데레베리 야라바 시아라니 올라 야라스 야라니 카리리바 라바 데바라바 야라바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대교 토요예배와 수요철에 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2022년도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구의 이미경 집사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왔는데 체질상 마취가 되지 않아서 수술이 불가능하답니다.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3교구의 김정호 권사님 소세포암 치료를 위해서 우리 윤경로 성로 열 내리고 욕창이 치료되고 식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이민국 권사님 그 신해동에 있는 그 땅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4교구의 윤태인 성도님 전립선암 수술 받을 텐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앞뒤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조정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5교구의 최병환 집사님 뇌염과 시신경 척수염에서 치료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김복순 집사님 위암 중에 투병 중인데 하나님 나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박혜석 권사님 어깨 회전근개 파열됐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6교구의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목 기도 놓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하시고 증거들을 세우시며 오늘도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들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할 제목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의 기도의 터전에서 아버지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선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역사를 치료하시고 우리 김정은 차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형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하시고 주님 원산의 인생성을 잘 내실 것을 주시며 저녁에 주사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하시고 건강을 주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시고 우리 김복신 목사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치료하는 하나님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연약하여 주님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저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주님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하게 하시고 오늘의 그런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저녁에 계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오 락방바라바이 야라바스 만nem바라바이 바르비오라바스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서 병에 들려 힘들어하여 싸우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중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온전한 회복을 주님을 이루어주옵소서.
올라 파기리 바라반데 바라바이 야라바 산데 바라바이 파기리 바라바스 아바이야라바 산데 바라바이 파기리 바라바스 바라바이 야라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저들의 영광 숨겨 아버지 하나님의 기습지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우리 저들의 믿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양가를 거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 심령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보내고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시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가오니 하나님 열심히 올라오게 주옵소서. 주의 한번하게 주옵소서. 놀라운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쩔쩔매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문제들 해결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오늘도 자꾸 저희들을 짓눌러서 믿음을 자꾸 누르고 저희들의 심령도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넘어질 자가 아니기에 그대로 묻힐 자가 아니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온데 먼저 심령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입술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백하고 외칠 때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실 때 병들이 쫓겨나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과 속에서 나갈지어다. 새로 생겼던 오래됐던 인정하지 하나니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가능하다고 여겼던 불가능하고 되었던 저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오늘도 놀란 생명이 일어날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저주가 자꾸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저희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저희의 환경 또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갈등은 사라질지어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어려움은 떠나가라.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시원케 하시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형통의 질서로 묶어 주옵시고 시온의 대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증거를 가진 자들은 복음으로 더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오늘 하나님 복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실 때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곳에서 주님 쓰시는 도구로서 주인공으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질서 축복과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역사로 살아나고 그 살아나감 속에서 복음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여지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과 그들의 삶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